네. 저희가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 계속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거의 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갑니다. 우리 여기, 보신 대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을 봤습니다. 우리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설교도 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제가 그 이고니온에 생긴 일들이 모든 전도 여행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무엇 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심령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함께 돌아오고 같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았죠. 그 처음에 말씀드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을 우리 기독교인이 참 중요하다고 하였어요. 정말 요즘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님들이 페이스북 보면요, 다 정말 이 사탄이, 마지막 날의 사탄이 정말 폰 게임 같아요. 모든 목사님 이거 다 쓰셨더라고요. 교인들이 모두 포켓몬고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모르시죠? 여러분 애들 요즘 뭐 하는지 보시면요, 전부 전화기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신종 게임인데 전화기로 포켓몬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잡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교회에 와도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스 디렉터인 미셸이 지난 주 중에 아이들하고 만나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교회 아침에 일어나면 일요일 아침에 폰 게임 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정했어요. 뭐 주중에 한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폰 게임 하지 않는다. 찬양팀하고 우리 결단하고, 그리고 아침에 교회 와서 1시간 전에 오건 30분 전에 오건, 정말 유스 애들이요, 찬양팀도요, 찬양 연습하다가 찬양 잠깐 쉬잖아요. 물 먹으러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예배 찬양을 10분 전에 끝내면 10분 동안 기도하지 않고 그거 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유스 디렉터 미셸이 예배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걸로 예배 준비한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아이들 몇 명 와 있는데 아주 고민하고 폰을 이렇게 만지자 그러면서 약속은 했으니까 할 수는 없는데 막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폰 꺼내서 게임하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시간 나면 기도해라.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부모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폰하지 마세요. 애들이 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어른들도 다 해요. 게임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예배 때도 해요. 어떤 분은 예배 전에도 하고. 적어도 제가 점점 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예배 전에는 하지 말자. 예배와 예배 전에는. 예배 끝나고 뭐 점심시간에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배 전에와 예배에 와서 아이들에게 폰하는 모습 보여주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하게 전화하거나 그런 텍스트를 치는 것 말고는 기도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아이들이 와서 우리 엄마 아빠 저기서 기도하고 있구나, 예배 전에.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 동네에요. 우리 동네 와보셨죠?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그 타운하우스 한 50채 가족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몰몬 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정말 신실합니다. 어떤 걸 믿는 게 문제지만 그 내용은 너무 신실해요. 근데 요즘에 우리 동네에 이웃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친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새로운 이웃이 오면서 애들 부모들이 늘었어요. 그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생겨서 아들이 우리 주아미가 막 뛰어노는데, 문제는요, 새로운 이웃들이 다 몰몬이에요. 아마 이 한 명 몰몬이요, 다 초청했나봐. 아니면 우리 동네에 집 나왔으니까 해라 연주에서 수영장 가면요, 전부 다 몰몬인데요. 이 분들은 그 교인이 제가 감리교 목사인지 압니다. 근데 주저함이 없어요. 새로 오면요, 딱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요. 지난주에 정말 전도당할 뻔했어요. 그냥 수영장에서 삥 둘러서갖고요, 자신있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믿는 거를. 예, 이 사람은 그 직책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몰몬은요, 돈 받고 하는 목사가 없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럼 누가 설교하냐? 다 돌아가면서 설교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베이에리어 전체에
오클랜드에 템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지방마다 그 교회가 있는데 이 산호세에 있는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 500명이래요. 60명이 리더랍니다. 60명이 돌아가면서 설교한대요. 그 직책이 프리스트. 이름도 대단하죠? 프리스트, 하이 프리스트. 우리 제 이웃은 프리스트고요. 제 옆에 새로운 이웃은 하이 프리스트예요. 그래서 저를 삑 둘러 앉아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감리교 목사인 줄 알지만 자기네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막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새로 이웃 오면 우리 뭐 얘기하면은 꼭 이 사람이 좀 어펜드 될까봐, 내가 이 사람 퍼스널 바운더리를 깰까봐 조심조심하고 종교 얘기 못하죠.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 마음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세미너리라는 게 있냐 신학교가 있대요. 고등학교들이 다닌대요. 중고등학교는 세미너리 벌써 그때 다 끝났대. 세미너리는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때 끝나면 다 어떻게 돼요? 선교 나가잖아요. 2년 동안. 2년 동안 다 선교 나가서 그 다음부터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누굴 만나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 만나는 전도해요. 우리가 그 방법들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디 가든지 뭐 할지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어딜 가든지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옆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 끝까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어디 가든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박해하자 그 다음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구절은 그 다음 구절인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오는 일은 여러분이 지금 방금 보셨지만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읽었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바울이 기적으로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바울을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다녔는데 여러분이 보면 여기 성경말은 저는 사실 이 한국말 번역을 스스라고 써놔서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우리가 그냥 아는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우리가 아는 제우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 머큐리 한마디로 그 제우스가 데리고 다니는 메신저예요. 그 발에 그 신발에 헤르메스 신발 있죠. 왜 있냐면 이 헤르메스가 날개 달린 발 갖고 늘 제우스의 전령이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갔는데 바나바는 좀 풍채가 좋고 가만히 있고 오히려 바울이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을 하니까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해서 말하는 전령 이 헤르메스 머큐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보시면요.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게 그리스 로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요. 같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종종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홍수 얘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빌로니아 신화에도 있고 고대 아카디아 신화에도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홍수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어느 마을에 갔어요. 사람 변장을 하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웰컴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근데 딱 어떤 노 부분만 음식을 대접하고 제우스한테 웰컴해서 제우스가 홍수를 보내서 마을을 다 쓰르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노 부분만 살려서 자기 신전에서 예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의 여러 가지 신화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와서 기적을 행하면 순간 흠칫하는 겁니다. 또 제우스 신이 사람으로 또 나타났는가? 합당한 예배를 지금 제우스 신에게 안 드리면 우리가 또다시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느낌을 갖고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자 이게 신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제우스 신에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우스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그 그리스 로마 신에서 늘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습니까? 번개를 들고 있잖아요. 제우스 신은 이 번개를 들고 있는 신이에요. 그 번개를 들고 있다는 건요.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비가 오기 전에 번개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화는 하늘에 있는 신인데 날씨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는요. 제우스 신한테 늘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라는 거를 생각을 한 순간부터 바로 소와 물질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고대인들의 예배가요, 우리가 고대인들의 예배가 사실 그 예배의 정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왜 그 예배의 정수가 뭔지 보여줍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1년 동안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은 것은 하늘에 있는 이 신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이 신께 감사합니다. 와서 그 신전에 와서 그 신을 위해서 짓고 그 신전에 제물을 갖고 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고대의 제사예요. 이게 이 예배의 원형입니다. 우리 예배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뭔지 모르시면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사하였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오늘날 예배의 모형으로 돼서 우리의 주일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고대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고대인들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에는 두 가지 것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한 것은요, 6일 동안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6일 동안 그렇게 잘해 주셨으니까 오늘 와서 하나님 지난주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주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는 거는요, 지난 주 중에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요,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요, 지금 종교비자를 하고 계세요. 종교비자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종교비자를 전도사님한테 내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내드리면요, 정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굽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정부에서 이 사이트 비짓을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이민 사기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지도 않은데 유령 교회를 만들어 놓고 종교비자를 주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알아서 누가 종교비자를 어플라이하고 그 교회가 아직 확정된 교회가 아니면 새로운 생긴 교회라 무슨 교회인지 모르면 그 에이전트가 나와서 확인합니다. 교회 맞구나, 건물 있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이 사람 여기 전도사 맞구나,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종교비자를 어플라이하고 6개월도 더 지났어요. 사이트비짓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리도 인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이 오셔야 사이트비짓이 나와야 종교비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야 지금 한국에 있는 사모님이 R2로 종교비자 2로 들어오시거든요. 지금 사모님하고 한 8개월 정도 떨어져 사시는 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이 사이트비짓이 나오나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훅 들어왔어요. 양복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책 외판원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 사무실에 누가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무슨 서류 뭉치를 갖고 저 사무실에 누가 또 양복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파는 사람이 남의 사무실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나? 딱 그러더니 정부 에이전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이트비짓 나온 거랍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 하여된 거 맞냐? 이 사람 누구냐? 너희 교회 몇 명이냐? 다 물어봐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일요일날 나온 줄 알았다. 일요일날 예배 중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주중에 나오면 어떡하냐. 이 사람이 요즘에 우리 사무실 일요일날 문 닫아. 주중에 문 닫아서 주중에 주말에 안 나오고 주중에 나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항상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만약에 오늘 네가 왔는데 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사실요. 제가 그날 오후에 제이슨 본 보러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제이슨 본 새로 나왔잖아요, 영화. 그래서 제가 그날 수요일날 오후에 제이슨 본 12시 45분에 이거 보러 가야지 그러고 딱 있다가 뭔가 좀 잘못돼갖고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보고 그냥 제가 수요일날 오후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날 제가 없었으면요,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기 사람이 오늘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다음에 다시 오냐? 그랬더니 you're not lucky, that's too bad. 이러는 거예요. 네가 말고는 없었으면 그걸로 끝이야.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이, 전도사님이 지금 종교 비자 갖고 여기서 미국에 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한국에 지금 종교 비자 유죄돼갖고 한국 가시면요, 어떻게 다음에 인생 사실 수도 몰라요. 한 사람의 인생이 it's too bad, you're not lucky. If you were there. 그렇게 딱 네가 거기 없었으면 너 되게 재수 없는 거다. 그걸로 끝나는다는 거예요. 아니, 전 정말 놀랐어요. 아니, 정부가 이렇게 사람을 대우하는가,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야, 내가 제이슨 본 보러 갔었으면 어쩔 뻔하였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사님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이 저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그 시간에 거기 보내주셨고, 목사님을 어떻게 영화 보러 가려는 목사님을 막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서 딱 인터뷰하고 사이트 비짓하고 확인하고 이게 나오게 됐다, 이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야, 하나님이 그때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었구나. 그런 순간이 인생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매주. 여러분 운전할 때 그냥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보여주지 않으셨으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돌을 던져서 맞을 수도 있고요. 넘어졌는데 못에 찔려갖고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냥 아이들이 어디 갔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매주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한 주 동안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죠. 욥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이 내 종 욥이 완전한가 봐라. 그때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좋다, 축복을 멈추마, 내가 보호하지 않으마, 욥이 네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보호함을 멈추겠다, 그러니 네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 말은요, 그 전까지는 사탄이 욥을 해코지하고 싶었는데 사탄이 해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어서. 사탄이 하나님 보호 안 하시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보호하심을 멈춘 거예요. 욥기 11장 1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주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사탄아. 내 보호함을 멈추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욥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13절부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술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재앙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누가 말해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 교회 빼먹었는데 아무 일 없던데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에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 자녀들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날 키우지 않았어. 내가 알아서 큰 거야. 아빠, 그래? 나 돈만 주면 내가 혼자 다 살 수 있어. 제 자녀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행동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치 혼자 큰 것처럼 이렇게 뻗당기는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런다고 여러분 그때 너 나가, 당장 내일부터 밥도 안 줄 거야, 내쫓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아이들이 상처를 주고 부모님이 하신 것을 올바르게 감사하지 않아도요, 부모님은 그대로 아이들 먹여주시고 키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려도 그 주일날 빠져도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도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가 살고 내 자식들이 살고 내가 뱅크럽 안 당하고 직장이 안 없어지고 급하게 아프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걸 마음속에 너무 간절히 아는 사람은 그 주일날 와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지난주에 살았습니다. 그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문제로 막 갈등하고 교회 문제로 힘들었는데 제 아는 친구가 아들이 크게 문제가 생겨서 이머전시에 갔어요. 피디아트릭 이머전시에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순간요. 그냥 모든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요. 내가 생각하던 자잘한 문제들은 다 없어집니다. 아이가 아픈데 뭐가 문제야? 목회가 좀 안 되고 뭐가 힘들어도 아이가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그 주중에 감사했으면요. 그 사람은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이 다음 주 나를 회개하게 이 다음 주도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문제가 하나 있으면 오늘 구절에서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배는 드렸는데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건지를 몰랐죠. 그래서 바울이 딱 그것만 고쳐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구절 보니까 깜짝 놀라갖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와 헤르메스한테 들었더니 14절에 바울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와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 좋은 소식, 가스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뭡니까? 이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헛된 것을 예배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몇 번이나 빠지셨어요? 예배를 빠졌던 그 모든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빠졌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골프를 치러 가시다가 빠졌습니까? 가족 소풍을 가다 빠졌습니까? 아니면 일이 바빠서 빠졌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루 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루 더 일해서 돈을 하루 더 벌면 내가 하루 더 일해서 번 돈이 이 다음 주에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자식들하고 같이 디즈니랜드로 놀러가서 이번 주에 즐겁게 잘 살았다. 예배를 빼먹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내가 디즈니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낸 그 시간이 내 인생을 행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돈 주시고 하나님이 행복을 보장하여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예배 대신 하나님 대신 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내 인생을 더 낫게 해주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빠진 모든 순간은 잘못된 예배를 드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에 회개하세요. 저도 많이 예배 빠졌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많이 빠졌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요. 요즘에 제 딸과 정말 크게 갈등했어요. 발리볼 클럽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가 농구, 배구를 잘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근데 클럽 가겠다는 거예요.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클럽이 일요일 날 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거는 안 가겠다. 그래서 딸하고 저 크게 싸웠습니다. 딸이 아빠 내 친구들 다 하는데 내 친구들 다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고 발리볼 잘하게 되는데 나만 자꾸 발리볼 뒤처지지 않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 아이들이 너무 귀중하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 너는 목사님 자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고 그래서 일요일 날에
발리볼 스케줄 있으면 갈 수 없다. 아빠 한두 번 빠지는 건데 한두 번도 아니다. 단 한 주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 주에 네가 발리볼이 네 인생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가 있을 수 없다. 그 행동은 아빠의 인생을 거부하는 거야. 아빠의 인생을 평생 지켜주시고 아빠를 돈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서 아빠가 너를 지금까지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아빠의 인생을 거부하는 거고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와의 인생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일요일은 절대 예배 갈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하려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제 아이가 일요일날 교회 안 갈 때는요. 저는 정말 게이트 집 앞에 누울 거예요. 우리 애가 만약에 20살 되고 30살 돼서 자기 집에 사는데 만약에 저 LA에 사는데 예배 안 드린다 일요일날 딴짓하고 있다. 저 거기 갈 겁니다. 집 앞에 누울 거예요. 일요일날. 나를 밟고 골프 치러 가라. 나를 밟고 딴 데 가라. 아빠의 죽은 몸을 밟고 가기 전까지는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일날 네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아빠 평생에 하나님이 아빠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아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어서 너의 평생 이번 주 동안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네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네가 고백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그것을 네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순간 너와 아빠의 인생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할 생각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해도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저의 결단이에요. 나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 아이들을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바울은 옷을 찢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너희가 하늘에서 비를 내린 것이 제우스라고 생각했지만 그 번개의 신 제우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이 비를 주신 거야. 너희들 농업이 원성하고 너희들의 인생이 괜찮고 굶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제우스가 한 게 아니야. 너희 직장이 한 게 아니야. 너희 직장이 너희 보스가 돈을 준 게 아니야. 너희 인생에서 너희가 재밌게 한 것이 너희 인생 행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 거야. 그것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대신 다른 것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너의 인생이 망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야. 여러분이 옷을 찢고 그 자리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런 주의를 섬기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빼먹어도 우리 자식이 잘못해도 우리가 자식을 내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이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반드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하겠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헛된 것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너희로부터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게 함이다라는 것이요. 그게 십계명 1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를 예배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 줬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나 외에 다른 것의 내 인생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기쁨이라고 고백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놓지 마라. 이거 1, 2, 3, 4, 10계명의 내용이 그래서 4번의 안식일을 지켜라까지 한 묶음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놓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네 하나님을 고백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는 나에게 예배드려라. 그것이 깨지는 순간 너와 나의 관계는 깨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올바로 드리지 못한 모든 예배의 순간을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마음속에 회개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기 원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요. 매주 반복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도 내가 살았구나. 이번 주도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반드시 고백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생명 걸고 가르치실 것을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로 주셨을 때는요. 한 가지 의무를 주신 거예요. 네 아이를 너에게 주었다. 그 아이를 나의 뜻대로 키워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부모로서 지켜야 될 한 가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을 믿는 아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아이, 나의 삶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분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복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구원과 행복의 근본 되시다는 걸 아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고백하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못한 모든 날들, 그렇게 살지 못한 모든 날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날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지금 결단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휴가 나가실 수도 있어요. 놀러 가십시오. 주일날 끼어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애들하고 디즈니랜드 가면요. 그 근처에 교회 찾아서 일요일 예배 드리세요. 산 중에 한가운데 있어 교회가 없으면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 아침에 캠핑 가기 전에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과 예배의 장소를 크리에이트하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꼭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셔도 돼요. 이 교회 계시면 여기 교회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걸로 하시고 지키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